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망한 데에 두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이 생명 있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 그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이 한 가지 복음 없어 망한 현장에 위기당한 현장에 이제 위기를 막고 당한 자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상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자 그랬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삽시다. 복음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삽시다. 이 복음,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고 길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또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많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왜 왔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 답을 모르니까 문제를 안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왔던 그런 멸망 안에 있던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내 가정의 세상의 후대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뭘 줘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답을 갖고 살라고 답을 가지고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길이요 답이요 능력입니다. 그럼 오늘 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무기력하게 힘들게 어렵게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요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복음인데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필리핀 여러분 가보시면 자 남쪽 그 필리핀 중에 남쪽에 거기 이제 팔라완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섬 중에 필리핀 섬이잖아요. 섬 중에 또 섬이야. 필리핀 가서 마닐라에 가서 한 5시간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제 아침 새벽에 6시, 5시 20분 비행기 타고 1시간 또 여기서 서울서 제주도만큼 또 가야 돼요. 또 섬으로 또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그 오지지만은 그런 이제 그 많은 어른데 이제 그 포장도로도 별로 없어요. 그 큰 도로나 포장도로 있지. 그만큼 얘는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그런 이제 그런 환경에 그래서 제가 카톡도 못하고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한 주간 핸드폰을 덮고 살았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지만은 진짜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이 전달됨으로써 오지요 그런 납부된 곳이요 그런 어려움 당하는 현장이요 그런 지역에 그냥 철판만 얹고 기둥만 세워서 그게 교회예요. 그냥 의자만 놓고 더우니까 뭐 그냥 난방실도 필요 없고 뭐 그래 에어컨 시설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터놓고 이제 그런 현장인데요.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오지지만은 교회가 세워져서 또 모이고 이 복음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로 또 이제 복음 전한 자로 가서 그런 이제 이 복음이 변의 현장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을 참 보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일에 저희가 좀 이렇게 쓰인다는 게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또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진짜 이제 이 복음이 그 마음에 담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이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살고 또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번의 삶을 그냥 대충 살다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이 복음 가지고 위기당한 세계, 또 교회, 또 가정, 우리 후대들 그 위기를 막고 그 위기당한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종교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500년 전에, 1517년에 그가 이제 신문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상실하고 이제 종교화 되어지고 면죄부를 팔고 오직 이제는 성직자들이 돈과 어떤 이제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거기에 이제 빠지고 복음이 없어져요. 그때 루터라는 신부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제 종교를 개혁해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500년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는 점점 이제 복음을 상실해가는 또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이제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그 위기당 시대에 위기를 회복하고 시대를 세상을 이제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복음 가지고 살 때는요 제일 좋은 땅에서 영향을 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똑같은 땅에 사는데 그들의 신분이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지만은 복음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되버려요. 애굽에 노예가 돼가지고 애국 신전을 세우는데 거기에 일꾼으로 쓰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을 잃어버린 그 나라요, 복음을 잃어버린 가정이요,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런 이제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것이 나에게 또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 복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고 이리 위기 막는 그 오직 이제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고 후대를 살리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어두운 현장이에요. 복음은 어두운 현장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요 어둠 가운데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인간을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 빛이 필요한데 그 해양빛이 아니고 달빛이 아니고 진짜 그 사단의 권세 그 재앙이 묶여있는 가정이 재앙당하고 후대들이 재앙당하고 이게 시대에 재앙당하는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이 사건 보면은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다 막 그냥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예요. 돈 없어서 살인한다? 아마 거의 다 죽겠죠. 우리가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지난주에 말했지만은요 가장 이혼율이 많은 게 뭐예요? 이유가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성격이 맞는 사람은 이 땅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팔다운에서 오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7시 20분 비행기 탔으니까 태양이 떴잖아요. 그래요 구름, 바다, 모습, 섬들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얼마나 멋있게 또 이제 뭐 여러 모양으로 똑같은 구름 없어요. 밑에 내려다보면 이제 구름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구름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많은 필리핀은요 7,000개에 넘는 섬이라고 하는데 섬이 똑같은 섬이 없어요. 그 공항에 와서요 이게 기다리면서 5시간 기다리면서 있는데 사람들 보면은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가정은 돕는 배필이다. 이제 그런 사명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가정이 그 한 가정을 이루는데 거의 이제 그 사명으로 결혼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많은 것 얻어서 좀 이제 좋겠지. 이게 길이 결혼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유익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격이 이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백시 집안 틀리고 서씨 집안 다르고 다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린 것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그걸 고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 틀에,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맞추려고요. 얼마나 잔소리합니까? 얼마나 구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들어가니까 갈등하고, 거기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라.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이제 그 사람과 현장은요, 다 성격과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지. 그런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둠 가운데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요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제는 지금 위기 시대에 나라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이사야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멸망 속에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앞으로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재앙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재앙 속에서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누리고 이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막는 것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막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막는 주역이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모든 위기는 막을 수 있는 복음이란 뭔가? 그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 그래서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오늘 11월 첫째 주인데 10월 달에는 그 세상의 위기, 세상의 위기를 막는 복음, 교회의 위기를 막는 복음, 또 후대의 위기를 막는 복음, 또 오늘은 지난주에는 가정의 위기를 막는 복음, 오늘은 얘는 모든 위기를 막는 복음.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복음을 언약 속에 있지 못하게, 복음의 언약 속에 있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어떤 세상의 물질이든지 어떤 명예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거리든지 문제거리든지 그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보다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속게 되어지고,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이런 마음보다요, 오직 자기 유익이나 자기 삶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오늘도 여러분과는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이 복음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막을 수 있는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다. 한 주간 여러분 지난주일에 가정의 위기를 막는 복음, 아마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걸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은 그 가정이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과 서로 원망과 서로 비난 가운데 점점 문제 가운데 빠져서요, 서로 이제 마음이 둥깁니다. 마음의 벽이 가요. 벽이 쌓여요. 그 사단은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명을 가진 내가 진짜 영적인 문제 많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또 가정을 못 보고
그 어떤 육신의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위기를 만나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후에 그 재앙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창세기 3장 이제 21절에 보면은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허물을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재앙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마귀를 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44절에 보면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보자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에서,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재앙 묶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가는데 막내가 선물 사다 주더라고요. 뭘 사다 줄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제 거기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제 식사하고 쉬는 시간 거기 이제 막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인형집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이지만 인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그만 주먹 많은 거 80페소 주고 이제 하나 사서 가방에 넣어놓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 사놓고 돈 뭐 그 80페소면은요 뭐 1,000원밖에 안 되어져요. 그렇지만은 작은 거지만은 아들이 선물 사달라는 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놓고 오니까 가방 들고 자기가 든다고 그 무거운 거 든다고 끌고 올라가더라고. 뭐냐? 가방 열면서 선물 넣더니 무기는 없잖아요. 그 옷뿐 입고 그러니까 에이 그러다고 그래서 조그만 거니까 이제 밑에 성경이 안 보여요. 그 하나 꺼내서 오 이제 엄마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서 자기 이제 그 선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요 진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요 예수부터는요 하나님 진짜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 하나님 따라서 재앙, 저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들고 그 관계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서 삶이 다 무너졌어요. 이런 무너진 가정에 무너진 인생에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 망했던 재앙 아래에 있던 그런 안진병이었지만은 거지였지만은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한많은 인생을 살고 지금까지 원망하며 살고 자기 자신 비관하면서 살아왔던 왜 소망이 없으니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의 힘 가지고 그 안진병의 문제 거짓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다가 복음 가진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복음이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원래 성전 명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에게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요 놀래요.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남자가 5,000명 그 증인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이런 이제 별했던 사람이었지만은요 이 복음이니까 생각도 삶도 인생이 치유되어져서 오직 지금까지는요 거지 열심히 생활했어요. 자기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미래를 위해서 이래 나에 내가 고생 않고 돈만 위해서 살던 그런 안진뱅이였지만 이 복음 받음으로써 인생을요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져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인생의 모든 답이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빛이기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빛이 임하면은요 어두움, 재앙,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우울합니까? 왜 사람들이 범죄자로 알코올 중독자로 마약 중독자로 그 가정에 막 그냥 지난주에 말했지만 20만 가정이 결혼하면 10만은요 이혼을 해요. 이런 이제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래 내가 살고 이 복음 가지고 한 사람이 복음 들어옴으로써 가정이 삽니다. 어제도 이제 결혼식장에 가다 보니까 그 한 분의 그 장로님이 이제는 참 어려운 적에 복음 받아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함으로써 그 가정이 집안이 다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어져서 그런 이 복음 갖고 그 한 사람의 그 기도와 한 사람의 그 헌신이 가정의 그 재앙과 저주 그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목회자가 또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자녀가 결혼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또 내 마음에 우리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고백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요 죄와 허물과 죽었던 화도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어져요. 신분이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여러분 새 그릇이 되어진 겁니다. 전에는요 사단에게 이제 장악돼서 망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마음같은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음 가지고 살아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있는 현장입니다. 현실의 문제 지금도 뭔가요 사람들이 이래 그 뭔가에 묶여있어요. 자기 생각에 불신앙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각인된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나 기준이나 어떤 습관이나 병든 이 부분 사들은요 그걸 가지고 과거에 살았던 어떤 습관이나 체질 지금 현실의 문제 가지고 자꾸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해요. 오늘 그 운명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한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고 오늘도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원한 바를 행해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자기 형상을 가진 이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래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회복이 되어져서 구원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복음은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로마 3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상태 사단에게 자극된 상태로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고 어린아이가 예수 안 믿고 죽는다? 천국이요. 애가 무슨 그냥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일찍 복음 받지 못하고 죽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요, 이래 그 지난 태어나면서 자기중심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우리가요, 예수를 확인될 때 우리는 해방이 되어집니다. 해결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미 혼연해진 물질중심, 하나님 떠나서 오직 자기중심이고 물질중심이고 어떤 세상 성공중심이었던 내 인간이요, 내가 이제 이 복음 받게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인도받도록 내 생각도 가치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하던 삭개오가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얼마 주고 그 자기가 갖는 거예요. 돈 많아요, 집 많아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돈, 재산 반은 가난한 자들 줄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한 거 있다고 하면 4배는 갚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는요, 이 복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오직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요, 복음 중심으로 이제 오직 이제는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요,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모든 위기를 막고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복음으로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이제 세계 위기는요, 복음의 비밀을 놓친 이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세계 위기는 뭡니까? 교회의 문제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오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것이요 문제 위기랍니다. 세계 위기가 온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성도들에게 영적 서밋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제 이 복을 주셨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자, 6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영적 싸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요셉이 노예를 갔지만 그 자리에서 임만을 누려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시간에 임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요. 그 요셉이 그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되어졌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요셉을 바울을 가두지 못하고 열려서 그를요 복음자는 이래 또 쓰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는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과는요 영적 서밋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캄캄함이 아무리 많다 해도, 가정이 있다 해도,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탓하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요,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이 복음 들이면은 그리스도 이길 만한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을 대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시간, 그리스도 누리는 그 시간, 오늘 3절 이후에 보세요. 3절 이후에 9절까지는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걸 잃었던 것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도 육신도 이제 인생의 가치관도 그 재앙당한 현장에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그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춤으로써 여러분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육신에 뭔가 잡혀있으니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렇게 어둠을 줬던 재앙의 흑암이 전복되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살리는 주역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최고의 복을 현장을 살리고 이제 시대를 살려 최고의 썬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진짜 이 복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무리는 많지만 진짜 우리가 청소년들 한번 우리 이제 교회 일에 연약한 분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진짜 이런 제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서 진짜 이제 복음 가지고 기도해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연약을 전달할 이 시대는 없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다. 그러면은 위기를 막으려면 교회 안에 이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진짜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성도를 놓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 위기가 아니고 교회에게는 이 교회가 살아서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기라는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선포되고 이제 성도들은요 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경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사명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거기 나온 본문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세신자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개인화시켜주는 이런 일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렘넌트 명단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요. 또 후대와 가정의 위기도요. 가족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이 복음이 나누지 못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놓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사절 나왔고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주의 훈계로 살리라고 6장 4절에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 나왔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복음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요한에게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준비. 그 요한이도요 지금 한참 핸드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화장실 가려는데도 핸드폰 들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 이제 그거 보려고 그래요. 그게 사탄의 전략. 그래서 속이는 자다. 헛된 시간. 그 시간을 빼야 돼. 그래서 네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인데 중요한 것을 뺏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이런 가지고 연습상하면서 네가 준비하는 만큼 영적 준비하는 만큼 너는 승리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자, 복음으로 이제 모든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현장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적용하고 실천할 겁니다. 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누굽니까?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내 현장에 복음을 전달, 빛을 발할 전도자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한 주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한 주간 내가 실천할 부분이 뭐지? 내가 기도할 것이 뭐지? 이걸 여러분이 한 줄로서 한번 언약 한 줄, 또 미션 내가 실천할까 한 줄,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 기도할까 한 줄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주보에 보면은요 거기 질문이 나와요. 한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과 함께하면서 찾아보시고 인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생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와 또 이제 경제와 또 이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으로 묶여있는 현장에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림으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